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또 삶을 세워나가는 또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사순절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상징될 수 있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 천국에 들어가는 거 당연합니다. 권력자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당시의 사람들의 관념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나 천국에 들어가지, 나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자신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신앙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뒤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시며 단순히 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심령의 문제를 다루어 내시지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린 자,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진실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맥락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뒤이어 등장하는 말씀이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공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마음대로 계산하려고 했던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신앙하며 우리가 우리의 계산을 하나님 앞에 두들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요. 하지만 은혜의 방식, 주께서 이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획을 언제나 뛰어넘으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게 신앙과 믿음의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걸 우리가 지금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성들, 약자들, 그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폭탄들이 떨어지며 그 땅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몇몇 나라들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노라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사요? 절망스럽죠? 절망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뭐 아무렇지 않다고 우리가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 아프죠?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도대체 그걸 보면 이 땅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물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으시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느냐? 누군가는 이 땅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돌아서는 이들도 있겠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오늘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전쟁을 끊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나의 계산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야. 주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누구를 부르기 위하여? 품꾼을 부르기 위하여 나간 집주인과 같은 것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품꾼의 일하고 일 안 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품꾼을 부르기 위해 나간 집주인으로부터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품꾼이 얼마나 많은 임금을 얻었느냐, 품꾼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품꾼을 얻기 위하여 나간 누구와 같다고요? 집주인이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집주인이에요. 품꾼이 아닙니다. 품꾼이 나가 일을 9시간 하여 9데나리온을 받고 누구는 1시간 하여 1데나리온.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중간에 오든 집주인이 1데나리온 준, 이거는 집주인의 마음이죠. 근데 천국은 그 품꾼을 부르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간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주인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가 나가서 이른 아침에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품꾼의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나가면 늘 품꾼들은 일이 없어 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누가 2절에 나온 품꾼만 매일같이 일을 했겠습니까? 주인이 불러줘야 일할 수 있는 시대인데 불러주지 않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건강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불러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2절에 보니 주인의 부름을 받은 품꾼이 주인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가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를 먼저 불러주신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오늘 같은 무슨 날이냐 오늘.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이야. 지금까지 일도 할 수 없었는데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나를 불러주는 주인이 있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을 향해 달려갔겠습니까? 제3시가 되어 주인이 다시 나갑니다.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 아침부터 주인이 불러주지 않아 장터에 놀고 있던 사람들을 주인이 만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하며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매 시간마다 주인은 나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불러 모으지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품꾼들이 있고 그들이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것을 주인이 보지요. 그러자 주인이 품꾼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 7절에 품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품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품꾼은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품꾼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 포도원이 있겠지요. 저기만 몇 걸음만 걸어가면 포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주인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서 자신은 여전히 장터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까지도 주인은 불러다가 들여보낸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아침에도 부르고 중간에도 부르고 점심 지나고도 부르고 거의 날이 저물어가는 때에도 여전히 서 있었던 품꾼들을 불러 일을 시켰던 주인이 이제 날이 저물어 이제 뭔가 삭슬 계산하러 할 때 이상하게 계산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죠. 8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왜 포도원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삭을 주는 게 마땅하다 여겨집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여기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나중 온 자부터 정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의도가 있어요. 먼저 온 자에 대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지막으로 온 자부터 정산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어요? 공로의식, 계산이 앞서요.
그러니까 많이 일하면 뭐 해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내가 수고하면 많이 얻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내가 다 희생했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더 많이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는 게 본전이에요. 우리에게는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제자들도 그런 공로의식, 본전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 온 자부터의 정산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나중 온 자부터 임금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나중 온 자에게 몇 데나리온을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1시간밖에도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심지어 9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것을 보며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어요? 나는 많이 받겠네.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일한 사람은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는구나. 나는 진짜 많이 받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주인이 먼저 온 자도 한 데나리온, 나중에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 품꾼과 그렇게 약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 약속을 이행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집주인이 잘한 겁니까? 이 집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들은 여겨집니까? 왜 도대체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품꾼이 집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 공평하지 못해 원망했던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본문들을 대하며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약속했고 주인은 그렇게 주는 것이 주인 입장에서는 마땅했다. 하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먼저 온 품꾼의 원망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들의 공로의식과 계산으로부터 주어진 원망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오 받는 저 사람과 먼저 와서 많이 일해서 받은 나의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의 입장에서는 포도원에 처음 들어갔던 것은 어떤 거였어요? 은혜였어요. 품꾼은 절대로 포도원에 주인의 부름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포도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품꾼이 결정합니까? 아니요. 누가 결정해요? 집주인의 부름이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품꾼은 주인의 부름 가운데 한 데나리온 약속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감사했겠죠. 두 발 걷고 팔 걷고 그냥 기쁨과 감사 가운데 포도원에 달려가 하루 종일 기쁨으로 일했을 거라고요. 근데 마지막 정산할 때가 되어지니 늦게 들어온 자가 한 데나리온, 먼저 들어와서 쎄 빠지게 고생하고 그 무더위도 견디고 어떡하든 수고하고 애쓴 나도 한 데나리온, 이것이 비교가 되어지자 품꾼에게 원망이 생겼던 겁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들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주께 받은 은혜의 값으로 정말 갚을 길이 없어 오늘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어디 위에 놓여져 있어요? 비교의 선상 위에 놓여져 있어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께 받은 은혜를요.
주께 받은 은혜의 값을 늘 비교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야, 저 사람은 뭐도 안 한 것 같은데 저런 삶을. 야, 나는 쎄 빠지게 고생하고. 나는 맨날 수고하고. 나는 맨날 상처받고. 나는 맨날 견디고. 나는 맨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우리가 늘 그 비교와 공로와 계산 가운데 주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은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천국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물며 교회 내에서도 뭐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교회에서 나누거나 받을 때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뭐 때문에 불평해요? 저 사람과 내 거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께 더 큰 것 같아. 나는 작은 것 같고. 누가 2개 받아가면 저게 보이고 왜 나는 하나 받고. 누군가가 2-3개 받아가면 왜 저 사람은 2-3개 주냐? 말은 못하고 또 마음으로 꿍해 섭섭하고 다른 일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돌아서서 그런 것 때문에 주의 은혜가 깎여요. 내가 받은 은혜의 값을 이제 다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도 다 소용없어.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그렇게 공평하고 그렇게 서로 같은 마음으로 돌보아주는 일들이 분명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간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버리며 살아가겠노라고 했을 때에는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지 거기서 주어지는 어떤 보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 주인이 공평하게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시작했던 그 일의 값에 감사하지 못했던 품꾼의 마음의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너의 은혜면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받은 주의 은혜에 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늘 내가 받은 은혜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봐야 원망받게 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시겠어요? 어떤 자와 비교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이 주어지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만족해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은혜를 주면 만족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게 보여요? 그 다음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내가 만족하겠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만족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여 좋은 것들을 우리 집에 채워보십시오. 그걸로 만족이 됩니까? 하물며 기계도 그렇게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어때요? 핸드폰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핸드폰은 몇 년 쓰는 거예요? 핸드폰 2년 쓰는 거예요. 왜요? 약정이 그렇게 다 걸려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자녀들이 해준 핸드폰이든 그냥 가서 해준 핸드폰이든 5년, 10년 지금 그러고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살 때 몇 년 약정 걸잖아요. 그렇게 분할하여 갚잖아요. 맞죠? 그렇게 좀 싸게 사고 돈 안 들이고 사니까 2년, 3년 약정해요. 그리고 2년, 3년 약정, 기계 약정이 끝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핸드폰 바꿔요. 고장나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즘 사람들의 인식은 약정 끝나면 바꿔요. 요즘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옛날에 차 한 대 사면 얼마나 버릴 때까지 타셨을 거 아니에요. 수십만 킬로미터씩 다 타셨을 거. 요즘 분들 3년, 5년이면 차 바꿔요. 고장나요. 굴러가지 않아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차가 있으면 바꿔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품을 들여다놔야 내가 만족하며 평생 기쁨으로 끝도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채운다? 끝도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얘기해. 네 것 가지고 가라. 그거 비교하여 너의 마음을 채우면 끝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에 오늘도 만족.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오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 몫이지 주의 받은 은혜는 쌍그리 무시하고 저 사람과의 삶을 비교하여 내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릴 이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 그 믿음을 구해. 이건 믿음 구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주의 믿음을 구하며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께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끝까지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유효기간 없어요. 정년 누가 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물론 따라야죠. 뭐 그렇다고 제가 100세까지 막 하겠다 이런 얘기 정년이 되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년이라고 하는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이야 있을 수 있지만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곳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어른들께도 말씀하실 수 있는 만큼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만큼 주 앞에 충성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없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내가 허리가 꼬부라져 내가 걸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손을 뻗을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온 교회의 성도들은 주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치를 서로가 존중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 헌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의 만족,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님께서 언제나 선하신데 내 계산과 내 공로가 들어가고 내 방식이 드러나니 하나님의 선함을 악하게 보는 믿음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할 때 주의 선함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과 비교하는 게 절대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자그마한 은혜, 내 입장이죠. 자그마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건 다 한량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인데 그것을 깨닫는 자는 주의 선하심을 매일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땅이 주의 나라가 된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주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크게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천국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살아가는 겁니다. 권리의식, 우월감, 나중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 늘 하나님이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